오늘은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역사의 앞에서 전면에서 활동하는 자는 인간인 아브라함이지만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버리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약에서 곧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나야 했던 것이 바로 고향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옛 삶과 새로운 삶, 새 삶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친척입니다. 당시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즉 나홀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친척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척들끼리 한 군데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이라는 이 넓은 영역에서 친척이라는 중간 정도의 영역,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는
일단 지역적인 이동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즉 공동체로부터의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집,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들과 아주 밀접한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이것을 떠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은 아직 지금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이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날마다 약속의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훗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씨인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는 복의 시작입니다. 복을 주다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부에 이 복의 근원,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베풀어지는 바로 축복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엄중하게 다스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도 모든 일의 주관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의 범죄로 온 땅에 흩어졌던 모든 족속들이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그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품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거리낌 없이 바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 죄악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삶의 롤모델로 삼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는 이웃들,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굳이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씨인 이삭은 25년이 흐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단 한 구절로 간략하게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 일행이 떠났던 이 여정은 가나안까지 갔던 여정의 거리는 약 700km가 훨씬 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 혼자서가 아니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소유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진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축들을 돌보는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졌고 또 상당한 규모를 지닌 그 유목민 집단,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로 믿고 받아들인 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종, 그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초기 생활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 과거에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 보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앞서 본문 1절에서는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표현을 했다면 지금 7절에서는 바로 이 땅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너가 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직접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약속의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굳게 믿고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록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방 우상과 신들이 산재해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참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방의 이름의 뜻은 메마르다, 거칠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딱 한 군데 정착했던 곳이 없었습니다. 6절에서는 그 땅을 지나고 8절에서는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 지금 9절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